오늘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6, 37절. 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외래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수 참소망교회 집회차 출타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러시아 말로 또 한번 인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와 흐리스체 랴 류블류 지비야. 아주 간단하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와 흐리스체 야 류블류 지비야. 옆에 있는 분 서로 얼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와 흐리스체 야 류블류 지비야. 아멘.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인사를 시키냐면 이 강단에만 서면요 아주 떨립니다.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70평생에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제 얼굴에 좀 빛이 납니까? 아주 어색했어요. 이제 얼굴이 좀 뻣뻣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거 없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요, 팜 선데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왜 오시느냐? 주님은 죽으러 오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보통 일반 교회는 이 주간에 금식들을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통과하고 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주 잘 먹습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우리가 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3월 한 달 동안 지금 선교를 주제로 새벽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시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이 선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마무리하냐면요, 선교입니다. 선교를 목표로 해서 우리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크게 감동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나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답을 찾으시고 바나바가 누렸던 그 선교의 축복, 우리 성찬식과 더불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바나바가 레이족이죠. 레이족 바나바의 결론.
사도행전 4장 36, 37. 자, 우리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이름이 원래 바나바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거든요. 이름만 해도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하냐면 이 바나바만 가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나바만 가면요, 갈등이 끝납니다. 바나바만 가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숨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요, 바나바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별명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에서 우리 또 얘기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뭘까? 근데 잘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2024년 표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한번 해봅시다. 아다리. 뭐예요? 딱 맞아 떨어져요. 세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바로 그대로 연결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목사님이 오늘 1부에서도 박스를 그렸는데요, 저도 좀 그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죠? 우리 교회 첫 번째가 복음 결론입니다. 둘째는요, 얘기해 보세요. 뭐죠? 미션 결론이에요. 셋째는요, 갑절 영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요, 레이족이라고 하는 지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레이족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지파죠. 이 지파는 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냐면 피입니다. 피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파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제사거든요, 예배거든요. 예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지파는 이 레이 지파는요,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나가거든요. 가나안의 비밀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모든 결론이 그리스도로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되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1장 8절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인도받을 방향이고,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첫째,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거 가지고 나오죠. 둘째 뭐죠? 우리 인생은 원죄와 저주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세 번째는
마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번 그 수원 캠프에 참여하면서 우리 재미있는 걸 좀 봤는데요. 이 안산에는 제가 이제 수원에 갔는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또 연결해 주셔가지고 안산 사역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그 현장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뭐 하는 이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그 지역을 굉장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학교도 세우고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만나보고 어른들을 만났는데 다 동상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들과 어른이요. 근데 이 현장에서 우리 뭘 봤냐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어디 있다고 얘기할까요? 천국, 하늘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른을 만났는데 어른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자기 못 만난 것 같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큰 교회가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그리스도를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이런 현장을 봤고요. 또 우리는 뭐를 또 봤냐면요. 이 원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이 죄가 어디서 해결되느냐?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잘 알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원죄와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돼요. 저희 지금 손녀가 요즘에 잘 자라고 있는데 태어난 쌍둥이들을 예뻐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잽싸게 올라타가지고 막 때립니다. 막 원투 스트리트로 막 나중엔 발까지 동원해.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 근데 요즘에 조금 은혜 받았나 봐요. 때리는 게 좀 덜합니다. 그거는 원죄입니다. 목회자하고 평신도하고 관계없어요. 이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공부를 해서 수양을 써서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 원죄 저주 문제 다른 데서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제사장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결해 주잖아요. 이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냐면 이 왕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선지자 그리스도, 원죄는 제사장 그리스도죠. 이 마귀의 일을 꺾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왕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악한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분명한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안산 캠프에서 무속 사역에 들어간 분들이 있죠. 우리 오영란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 포럼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악한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목사님이 2시간 동안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영혼을 놓고. 결국 어떻게 됐죠? 그 세력이 꺾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저는 그 러시아에서 경험한 게요, 북한의 공산당원이 친척 방문으로 우리 지역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생각하고 오던 날로 만났거든요. 근데 복음 꺼내지도 못하게 막 완전히 차갑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전혀 복음에 안 들어가요. 자, 이거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떠오른 거예요. 흑암을 꺾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또 기도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완악했던 사람이 마음을 다 열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문제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렐루야. 어디에 모든 답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데요, 성찬의 비밀이 뭐죠? 제사장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악한 세력을 꺾을 때부터 이 성찬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결론이지만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 미래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주께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이죠?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뭐죠? 허상입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안타까운 일, 허상입니다. 실상은 뭐죠?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언약이 실상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뭘 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 결론 내린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자,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탈북자 사역을 저는 조금 해봤는데요, 탈북자들이 일단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보너스를 받아요.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죠.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 얼마나 분명하냐면, 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보세요. 간단한 주기도문 안에 뭐가 나옵니까? Your kingdom come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자가 아니고 뭐죠? 오세요 그럽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틀림없어요. 근데 뭐를 우리 자꾸만 놓치냐면요, 땅의 문제에 속아가지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것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줄로 재워준 나의 구역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문제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라고요. 내가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늘 보좌 배경을 우리가 놓친다면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자, 사도신경을 보세요. 오늘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요,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죠?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지원 사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최고로 누려야 될 것은요, 이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문제가 있어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전쟁이라고
오래전에 그 동구 쪽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이때 미군 전투기가 참전했다가 실종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조종사가 실종이 됐어요. 그때 저는 유심히 봤거든요. 미국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항공모함이 뜨더라고요. 한 사람의 조종사를 구하려고 한 사람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떠가지고 거기에 구조대를 보내고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이야, 이 미국이 대단하구나. 맞습니다. 강대국이 그래서 좋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됐어요. 세계 몇 번째 나라인 줄 아십니까? 5번째 나라예요. 인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본도 제키고 프랑스도 제키고 영국도 제켰어요. 제일 강대국은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여권 파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 세계 거의 모든 나라 다 갈 수 있어요. 제가 핀란드 사역을 몇 년 동안 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딱 러시아에서 핀란드를 들어가는데 국경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까다롭게 어느 날 검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권을 훔쳐가지고 위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유럽에 못 가거든요. 비자 없으면 못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여권이 500만 원씩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여권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검사를 하냐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아내려고.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K-팝 가수 뭐 이런 거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조금 띨띨했는지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아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아주 고생했던 적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 그건 뭘 말하죠?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간 겁니다.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높이실까요? 세계 선교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전 세계를 상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인도받고요. 그러면 세 번째 뭐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발을 붙이고 있죠? 땅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현장은요, 흑암 세력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꺾을 수 있는 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죠? 왜 우리가 예배 성공을 해야 되죠? 우리는 다윗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던 사람이에요. 예배의 축복을 제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성공할 때는 굉장했는데 실패한 적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나중에는 육신적인 삶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간음죄를 범하죠. 살인죄를 범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자, 우리는 이번에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정말 집중해서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캠프에 참여해 보니까요, 이 수원 성도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집중해서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15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캠프의 은혜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지금 급한 게 있어요?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 금식도 하고요. 매달려야 돼요. 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선교의 역사를 따라갔기 때문에 큰 열매가 일어난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에서 놀라운 열매가 많이 있었느냐? 그 우상의 드글드글하는 현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딱 준비된 게 뭐냐면요, 복음 결론과 미션 결론과 더불어 20장 31절 36절 두 개가 나와요. 단어가요. 눈물과 기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눈물이 있느냐, 기도에 무릎이 있느냐, 그걸 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제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7차 선교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선교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망할 세상, 이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저 비밀을 가진 사람, 복음과 미션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동부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평생 내가 못 갚을 그런 빚을 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완전히 빈털터리로 나올 때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동부교회 새벽재단을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새벽재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에 말씀이 떨어지더라고요. 너 참새 그 한 마리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돈 몇 푼에 팔리는 것이 누구 허락이 있는 줄 아느냐? 내가 허락한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누가 허락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오늘 이 바나바가 내린 세 가지 비밀, 복음 결론, 미션 결론, 갑절의 영감. 그러면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죠? 헌신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내 것을 어떻게 해요?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놓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이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서요, 뭐 얘기하죠? 4장,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놓습니다. 자, 내 거 아깝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다 귀합니다. 이거 내 거다 하면은요, 잘 안 내놓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받으니까요, 아까운 게 없어요. 여기서 바나바의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철저하게 교회 중심, 주의 종 중심이에요. 이 비밀 간단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좋으면 따라가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언제라도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요, 딱 한 가지, 정말 주의 종에다 방향을 맞추고 교회에다 방향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의 삶 속에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그 세 번째는 이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받은 바 은혜가 많아요. 받은 바 사랑이 많으면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사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 중간에서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이 바울을 사도들과 연결을 시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게 또 좀 문제가 생겼는지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길리기아 다소로. 근데 그 다소까지 바나바가 쫓아가가지고요, 그를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데려다가 안디오로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큰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마가. 이 바울을 돕기도 하고 마가를 보세요. 마가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마가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예수를 믿었는데 조그만 문제만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엄마가 잘 또 설득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선교 사역할 때 가방 들고 가는 역할로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구브로섬 바보에서 아주 조금 무서운 사건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다 팽개치고 또 예루살렘 엄마한테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이 문제 일으킨 마가를요, 끝까지 품습니다. 일보다도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마가를 어떻게까지 세웠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아주 귀중한 일꾼이 되게 합니다. 바울이 마가 좀 싫어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를 나에게 데려와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미션의 비밀과 갑절의 영감으로 무장한 바나바는요, 어느 현장만 가더라도요, 다 해결사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미션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이건 뭐죠? 선교 올인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 선교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놨어요. 바울과 한 팀에 돼서 선교사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죠?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복음과 미션으로 결론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주시고 이 성찬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선교의 결론 내리게 하시고 이제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 속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계속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